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 반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걸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저기 찬송이 참 좋네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네, 기도 박자님 기도 드리고 할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쁜 안식일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정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마음을 주님께만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곁눈질 하지 않고 오직 마음을 주님께만 집중하여서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고백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이렇게 형제자매님을 보내주시고 함께 교제 나누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마음껏 하시옵소서. 아버지 듣기를 원합니다.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 나라를 앙망하며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입술은 둔하지만 성령님께서 모든 말씀을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콧물이 나서. 휴지 드릴까요? 아니 여기 있어. 갖고 왔어. 예, 뭐 이렇게 자매님부터 하시든지 예, 편한 대로 하세요. 자매님 먼저 하셔. 그 간증은 맨날 1번이네. 네. 순서가 있더라고. 이제 그 최종적인 그 말씀을 그날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주셨고 벌써 이제 열흘이 됐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제목을 볼 때 그날을 바라보며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제 그날을 기다리며 이렇게 딱 제목을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을 기다리며라고 했는데 제목을 다시 보니까 그날을 바라보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월요일 주일 저녁에 월요일인가 말씀을 이렇게 왜 그날을 기다리며라고 안 하고 왜 그날을 바라보며라고 하셨지? 근데 이게 굉장히 그 기다리며와 바라보며의 의미가 너무 다른 거예요. 기다리며 하면 이제 그냥 마냥 이렇게 뭐 완성이 됐나 안 됐나 있나 없나 그냥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있지만은 그게 뭐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모르겠다. 근데 기다린다. 그 누군가는 이제 할 것이지만 근데 그날을 바라보며 하면 이미 마음에 완성이 됐어. 완성이 돼서 그 완성된 그 말씀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어서 이제 그날 그 나라를 이제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는 거죠. 마음으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라보며라고 하셨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지난 주일날 그렇게 간증을 할 때 그 예수님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멸류관을 받은 거라고요. 이제 그 11월 15일날 말씀을 그게 왜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 을이라고 하셨나? 이제 그러면서 그 말씀 한 줄의 말씀이 이제 의문이 완전히 해결이 됐죠. 예수님이 그 잔을 마시고 겟세마네에서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붙잡히고 못 박혀 그렇게 피 흘려 정령 죽어 죄의 몸을 멸하신 그 속죄제를 드리신 이유는 마귀에게 속아서 그 선악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영의 생명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제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나무 열매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 영이 정령 죽었고 혼과 육도 이제 완전 그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제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겟세마네에서 잔을 마시고 그 영혼 육을 주님이 완전히 피 흘려서 이제 멸하신 거였어요. 그렇게 이제 그 영혼 육을 멸하시고 나서 그렇게 사신 일생을 아버지께 드려 받은 그 심장을 열어서 이제 피와 물이 부어질 때 그 예수님이 일생을 사신 그 의롭게 사신 그 영혼 몸과 그 피가 함께 영혼 몸이 피와 함께 부어졌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을 받았으니 하니까 그 영혼 몸을 다 받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다 이루어져갖고 이제 막 제가 막
완전 이게 막 그 환희에 넘쳤던 거예요. 이제 11월 15일 날 말씀을 들으면서 몇 가지 말씀이 몇 군데 말씀이 이렇게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게 점점 풀어지면서 마지막에 그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풀어져갖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는데 그 아브라함을 부활로 다시 얻었다고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또 무슨 말씀이지? 그러면서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화요일 날 전화 통화로 여쭤보니까 그거는 이제 이삭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한 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11월 15일 말씀이 막 의문이 하나도 없이 싹 다 풀어진 거예요. 그 1시간 5분짜리 말씀이. 그래갖고 이제 주일날 간증도 했지. 또 화요일날 형제님하고 전화통화하면서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모르겠다. 전화통화하면서 그 마지막 그 이삭이냐 아브라함이냐 그것까지도 이제 딱 풀어졌지 하니까 아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일이 다 끝났다. 아 이제 고민이 다 끝났다. 그러면서 몸에 힘이 막 쭉 빠지는 거예요. 그걸 할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더니 그 순간에 어떤 그 뭐가 왔다 해야 되나? 아 이만하면 됐다. 그치. 아 이만하면 됐다.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나서 왜 노곤하게 그 잠자리에 들면서 모든 시름 잊어버리고 편히 쉬어라 그러잖아요. 이만하면 됐다 하면서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고 눈으로 뭘 봐도 기쁨이 넘치는데 이제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쉬어도 돼 이제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제 긴장을 너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하루 채 안 되는 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었어. 정말로. 저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못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 하루가 다 되어가는 그 시간을. 그러고는 언제 전화를 주셨지? 목요일인가 전화를 주셨는데, 전화 통화하는데 뭐가 이렇게 좀, 이게 엇박자가 좀 나는 거야. 분명히 내 마음속에 말씀은 있는데 그 요점되는 말씀에 내 이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고 그냥 이 잡다한 어떤 그러니까 이제 그 잡다하다 이제 그런 표현은 좀 그런데 다른 말씀은 말씀인데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내 마음이 막 이렇게 문어발처럼 이렇게 뻗쳐나가 있었던 거를 제가 알았어요. 그러면서 전화통화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좋기는 좋았어요. 근데 이게 말씀이 막지가 않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큰일 났다. 내가 뭘 해야 되지? 형제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 이외에 또 뭐가 있는가?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주일날 그렇게 간증을 하고 말씀이 멸하여지고 거룩한 몸 받았다. 마귀 아담 피 흘려졌고 하나님 예수 피 부어졌다. 멸하여지고 거룩한 몸 받았다. 마신 아담 생명 못 박아 멸하고 번제를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생명 부어주셨다. 이제 이 말씀들이 막 너무 이렇게 거기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이제 그 이외 부수적인 말씀에 내가 마음을 이렇게 두고 있는 거를 알았죠. 그러면서 그 주된 그 말씀 이외에 또 뭐가 있는가? 그 간증을 했기 때문에 뭐가 있는가 하고 막 또 찾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지. 뭐 그날을 바라보며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창세기에서 이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 그 신부,
속죄제 번제 영혼육. 그리고 뭐 글을 봐도 이게 다 똑같고 뭐가 더 있단 말인가. 자꾸 뭘 찾으려고 해요 내가. 그래서 막 찾으려고 막 이제 한 애를 쓴 것이 한 하루 정도 또 바짝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힘이 막 쭉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를 찾아야 된단 말인가. 뭘 찾아야 되면은 힌트라도 좀 주지. 힌트도 안 주고 뭘 찾아야 된다고 이제 내 혼자서 이제 막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완전 그 정리된 그 말씀에 해답이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어느 순간에 그 생각이 딱 들면서 그 짧은 정리된 말씀에 해답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마신 아담 생명 못 박아 멸하고 번제로 드려 아버지 하나 된 의로운 생명 부어주셨다. 이 말씀은 주신 지가 이제 꽤 됐죠. 한 달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최근에 또 주신 말씀이 마귀 아담 피 흘려졌고 하나님 예수 피 부어졌다. 그러면 마귀 아담 피 흘려졌고 하면 멸하여졌고 하나님 예수 피 부어졌다 하면 거룩한 몸 받았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제 목요일에 형제님하고 전화 통화한 내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심장에 피와 물이 부어질 때, 그 심장에 피와 물이 부어질 때, 그렇게 드려 아버지께서 받으신, 그러니까 하나가 된 그 심장을 옆구리 찔러, 그 심장을 찔러 그 심장을 통로로 해서 피가 부어질 때 예수님의 그 의로운 영혼 몸이 부어진 거다. 예수님의 그 의로운 영혼 몸이 부어진 거다. 그래서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 해주신 말씀을 이렇게 적고 들으면서 그 영혼 몸이 부어질 때 예수님 옆구리 창으로 찔린 심장을 통로로 해서 그 피가 부어질 때 그 영과 혼과 몸이 다 부어진 거다. 그 심장을 통로로 해서 피만 부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께 온전한 사랑을 드려서 아버지와 연합된 영혼 몸이 부어진 피를 통해서 흘러내린 것이다. 우리에게 이게 부어진 거죠. 단순히 피만 부어진 게 아니라 그 피 속에는 그렇게 드린 영과 혼이 들었어요. 그렇게 번제를 드린 예수님 전체 몸, 영혼, 육을 다 부어주셨어요. 표현을 참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부어진 걸 표현했고 사실은 그 영과 혼과 몸을 송두리째 다 받은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멸하여지고 거룩한 몸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전으로 넘어가서 멸하여지고 하면 뭐가 멸하여졌단 말인가? 뭐가 멸하여졌단 말인가? 그러면 이제 여기 그날을 바라보며 여기에 또 이제 보죠. 처음부터 뱀들아 독사이들 막 나는 이 말씀이 막 나를 너무 이렇게 막 꼼짝을 못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언제부터? 에덴에서부터. 먹지 마라 했는데 그만 먹어버렸어. 먹어버려갖고 영이 정령 죽었고 아담의 혼과 육은 마귀에 의해 점령당한 마귀노예 뱀들의 독사의 새끼들이 된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온 세상이 정령 죽으리라는 사망의 저주 아래 갇혀 사망의 몸, 제 몸이 된 것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 육을 마신 거죠. 그거를 뭐 영을 마셨다, 혼을 마셨다, 육을 마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그걸 그렇게 표현할 필요 없고 잔을 마셨다 하면 그걸 마신 거예요. 잔을 마시면
주님이 책임을 진 거예요. 내 영만이 아니라 혼도 육도. 왜냐하면 마귀에게 점령당한 이 영, 그 그릇,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야 되는데 이제 마귀의 영과 생명을 담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영과 그 혼과 거기에서 표현되어지고 나타내어지고 하는 그 육까지도 이제 다 주님이 책임지시고 거기에 너 있었는가? 그때 잔 안에 내가 있었고 잔을 마실 때 잔 안에 내가 있었고 마신 후에 예수님 안에 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함께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육을 피 흘려서 완전히 이제 지풍수화된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처럼 진짜 예수님이 피 흘려 못 박혀 그렇게 정령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죄의 몸을 멸하셨잖아요. 그 속죄제를 드리셨잖아요. 완성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도 흰눈처럼 그렇게 선포가 됐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세상 누구 댓글을 걸어도 그거는 하나님 하신 말씀이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멸하여지고 하면 그 영혼육.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영과 혼과 육신을 입으신 첫사람과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겟세마네에서 아담의 잔을 마심으로 그 한 몸을 속죄제로 드려 그 영과 혼과 육이 버림받고 피 흘려 정령 죽어 장사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정령 죽어야 하는 사망의 저주에서 흰눈같이 속죄하시고 정결케 하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아멘. 속죄에 흘린 피를 뿌려 정결케 된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부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하여 영과 혼과 육신을 입으신 아들이 그 일생 목숨을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기고 번제로 드려 아버지와 하나 된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죽지 아니함이 하나님께만 있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죽지 아니함이 하나님께만 있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 몸이 부어질 때 예수님 옆구리 창으로 찔린 심장을 통로로 해서 그 피가 부어질 때 그 영과 혼과 몸이 다 부어진 거죠. 그 심장을 통로로 해서 피만 부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께 온전한 사랑을 드려서 아버지와 연합된 영혼 몸이 부어진 피를 통해서 흘러내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쭉 연결이 되면서 그 명약관화, 저는 이 명약관화 이 말씀을 이거를 처음 들어봤어요. 정말로. 다 처음 들어봤어요. 나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밝기가 불을 보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매우 명백하게 알 수 있음. 의심할 여지 없이 매우 분명하다. 진짜 이런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정말 눈앞에 이렇게 보여요. 아멘. 멸하여지고 거룩한 몸 받았다. 이거 보여요. 그 영혼육 멸하시고 그 영혼육 부어주신 게 보여요. 그래갖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무슨 이야기 방금 생각했는데 생각이 또 안 나네. 하여튼 그게 있었어요. 목요일날 이제 화요일날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이제 거의 하루 가까운 시간을 제가 이렇게 그냥 푹 이렇게 뭐 묵상 이런 것 따라 그냥 마냥 쉬었다 했잖아요. 진짜 이렇게 쉬니까 한편은 좋기는 좋았어요. 그래도 내 마음에는 말씀은 있으니까 이게 점점점 사라지기 전까지는 여기는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갑자기 휙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있으면서
목요일날 전화통화 끝나고 나서 제가 그 다음 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는 이제 뭐 생각을 쭉 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이 말씀이 그 성경 말씀을 앞에 이렇게 쭉 써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빨간색은 성경 말씀이고 검정색은 이제 형제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데, 예전에는 성경 말씀은 두 번째 놔두고 형제님 하신 말씀만 이렇게 봤어요. 초창기에는. 근데 언제부턴가 성경 말씀이 있구나. 그래서 성경 말씀을 먼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그날은 보니까 이게 제가 표현하기를 신성령 행전이다. 이게 이 말씀이 블로그에 기록된 말씀이 이제 뭐 또 다른 말로 신사도 행전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기록하신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뭐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왜 쭉 말씀 써놓으신 말씀도 하나님 말씀인데 검정색으로 써놓으신 이 말씀도 이게 성경 말씀이더라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게 딱 순간 믿어지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어 해볼게요. 중간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 밑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 본체의 형상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고 쭉 써내려가셨는데 이것도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갖고 진짜 놀랍다. 진짜 놀랍다. 진짜 그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줘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렇고 마음에 감동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거를 성경이라고 이렇게 찍어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근데 지금 형제님께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역사하셔서 이렇게 기록하시는구나. 와, 그게 요번에 알아지면서 엄청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영광, 그 사랑, 그 기쁨, 그 행복, 그 충만함 하면 어쩌면 그게 사람도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이 전부 다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나라로부터 비롯된 이제 그 표현이라는 거. 그 육신의 사람도 그런 표현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그 말씀, 그 말씀이 보이는 육신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되어진다는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참 그 이번 주는 제가 좀 위험할 뻔했죠. 어느 한 순간에 위험할 뻔해. 정말 이렇게 이제는 편히 쉬어라 이런 마음이 저한테 정말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험할 뻔했는데 그래도 성령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이렇게 키우시고 독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멘. 아침에 이제 문자를 보고 좀 당황했죠. 네. 당황했고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내가 문자를 뭐라고 형제 얘기해놨냐면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드릴 게 눈물밖에 없어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저께 이제 그 오전에 고대가 그걸 찬송을 듣게 되었죠. 듣는 순간부터 막 너무 가슴이 벅차고 이렇게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말씀으로 이제 형님께 계속 전화를 드려서 나누었지만
이제 저에게 간증을 하고 싶으면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버지 어떤 간증을 드릴까요? 하면서 이제 성경 66권의 첫 메들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 대략이 이러하니라. 창조의 목적을 알았어요.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지구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의 옆구리를 찔러서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 아담이 가로되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그래서 둘이가 하나가 되었어요. 한 몸이 되었어요. 그리고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만 부으면 영원 무궁토록 죽음이 없는 세상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마귀가 와서 하와를 꼬셔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또 하와가 아담에게 주어 먹어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죽고 이제 마귀의 영이 되어서 마귀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류 역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은 왠지 잘나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는 그런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귀의 욕심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더 잘나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마귀의 그 습성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쫓겨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은 자예요.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그 마귀의 생명으로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제일 처음에 그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는데 첫 스타트부터 벌써 죽이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인류 역사가 계속 죽이는 역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 꿈을 이루시고자 하셨는데 이제 마귀로부터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 실패작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다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이제 등장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태를 빌려 하나님이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서 사명을 감당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까 잔을 마시기 전까지는 우리하고 한 몸이 아니에요. 그분은 신이신 하나님 뿐이에요. 우리는 마귀 생명이지만 그 예수님이 이제 30년간의 삶을 사시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40일간 금식 기도를 이제 하시는 이제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공생애를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마귀가 굶주린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이제 주는 것은 예수님은 40일을 굶주리셨으니까 눈에 마음에 원하는 건 먹는 거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가장 나약한 부분으로 마귀는 침투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해버렸으면 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물리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놀라웠던 거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첫사랑 아담이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 모든 것은 내 거다. 그런데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만 알았어요. 근데 그게 너무 무서운 말이라는 거. 그 시험에서 한 번만 줘도 마귀에게 넘어가 버리는 예수님이 왕권이 마귀에게 넘어가 버리는 사실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의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세 번째도 그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가 신이라고 믿는다. 옳은 말이잖아요. 그렇지만 고상하게 마귀는 속이기 때문에
이기셨어요. 거기서도 이기시고 이제 근데 거기서 마귀가 잠시 물러가더라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제 잔을 놓고 기도하시는 장면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거기 가셔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잔을 마시면 그 자기 자신의 영혼 육을 처참하게 죽음에 내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은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했지만 마셨어요. 마시는 순간에 영혼육, 마귀 생명, 나의 잔을 마시는 순간에 주님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한 운명이 된 거죠. 한 운명이 되어서 이제 잡히시고 채찍 맞으시고 멀리간 눌러 쓰시고 그 요정 속에서 얼마나 채찍으로 맞았어요. 발로 차이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6시간 동안 달렸을 때 단 한마디만 살려달라 단 한마디만 하면 지는 거래요. 근데 그 영원처럼 긴 그 악몽의 시간을 끝까지 참고 견디셨어요. 제게 넘겨주지 않았어요. 마귀에게 주지 않았어요. 끝까지 참고 견디시고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빛을 갚았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주님만이. 왜냐하면 신음소리 내서 단 한마디만 살려줘 하면은 마귀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시면서 이루신 사실이에요. 그게 속죄의 피를 흘리신 거잖아요. 마귀 생명 멸하신 거예요. 멸해지고 하게 그것으로 이제 끝이 난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과 혼과 육으로 오신 예수님하고는 아직 별개잖아. 한 생명이지만 별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리아의 태를 빌려 오시는 순간부터 다 이루었다. 속죄를 이루시는 그 순간까지 점도 흠도 없는 의로운 생명이에요. 의를 지켰어요. 의를 위하여 온전히 자신을 불태워드렸어요. 온전하게. 그리고 나서 주님이 속죄제를 마치고 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올려드릴 때 하늘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죽음도 없는 영원하신 영. 그분의 주님과 그 기도를 받은 순간에 한 몸이 되었어요. 이제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영과 혼과 육이 되신 거예요. 한 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러서 내게 붙는 거룩한 몸으로 나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나에게 오신 거예요. 거룩한 몸. 왜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생명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난 뒤에 저번 주 일요일날 선생님하고 전화로 40분 동안에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저한테 막 부어주시고 내 간증을 들으시고 막 부어주셨는데 다 알아듣고 믿어줬고 다 했는데도 깨운치가 않아. 내 마음 안에. 왠지 깨운치가 않아.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또 주님께서 전화로 막 말씀을 막 부어주셨어요. 저녁에 퇴근 시간에 그 말씀을 듣다가 멸하여지고 거룩한 몸 받았다. 마귀 생명 윤양대로 완전 멸해질 거 없어요. 끝났어요. 없어요. 멸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거룩한 몸, 주님만 거룩한 생명, 그 생명을 부어서 오신 거예요. 거룩한 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토달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매님. 멸해졌고 거룩한 몸 받았어요. 그러니 내가
퇴근해서 집에 가서 신랑 밥을 주고 훌떡 먹고는 뒤에 앉아갖고 형제님 말씀이 완전하게 열렸어요. 그러고 이제 문자를 넣어드렸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막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부어주시는데 받았잖아요.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받았어요. 근데 못 받는 거는 내 생각 때문에 못 받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죄를 이루시고 정말로 마귀 아담 피 흘려줬고 다 흘려줬어요. 그리고 무덤에 드셨다고요. 끝나고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 피 부어졌다.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이 말씀이. 그래서 이제는 한 몸 되었어요. 하나 되었어요. 한 생명 되었어요. 할 때하고 너무 맛이 다르잖아요. 그렇네요. 거룩한 몸이 이제 나에게 부어서 거룩한 몸이 되었는데 맛이 다르더라고. 하나 되었어요. 한 생명 되었어요. 막 이러면 막 뭐가 복잡해. 근데 거룩한 몸 받았다. 이러니까는 토달 것이 없어. 너무 완전한. 너무 완전하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최순 자매님하고 윤혜자 자매님한테 형제님께서 그 일요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그 말씀 들려주지 말래. 안 들려주는데 또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을 내가 했어. 그랬더니 둘이가 이제 완전히 노심초사하다가 깨달은 거라. 그래가지고 형제님께 전화를 드려. 윤혜자 자매님은 얼마나 신나게 깨달아 버렸는지 내가 그 간증을 형제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들어봤거든요. 애기 같아요. 너무 단순해요. 응? 예수님 앞에 서니까 너는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나의 뼈 중에 뼈라 그런데 너무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말씀으로 온 거잖아요. 말씀이 온 거잖아요. 너무 이제 좋아서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날을 바라보며 뭘 바라봐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을 바라봐요. 오실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날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주님 고대가 이 말씀을 이 찬양을 듣는데 처음부터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꿈이었어요. 하나님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 신부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찬송을 부르면서부터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하는데 어디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하는데도 눈물이 생각만 하면 얼마나 아버지 6~7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셨나요? 6~7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첫사람 아담이 진짜 하나님이 꿈을 말아먹었잖아요. 마귀한테 내어줬으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아들을 보내어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키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근데 그 꿈이 이 마지막 시대에 그 꿈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가, 하나님의 배필의 교회가 완성이 되는 거 기다린다고요. 언제 나오시렵니까? 저는 그렇게 부르지만 아버지는 더 기다리고 기다리실 거란 말이에요. 어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그거를 기다리시는데 그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끊이지를 않는 거야. 막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형님께 이제 그거를 문자로 넣어드렸더니 아멘 고맙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왔어. 그래서 이제 어젯밤에는 누워서 아버지 저는 44년을 기다렸어요. 처음부터 기다렸어요. 저는 오실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신부 단장도 안 했을 때도 기다렸어요. 그때는 30년 형제님 만나기 전 30년을 곧 오신다고 해서 다 거기다 목숨을 걸었어요. 오신다고 하니까 아 예수님이 내 제사에 났으니까 나 천국 가. 이 믿음으로 30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15년 전에 형제님 만나서 흘린 피와 부은 피의 말씀을 듣고 아연 실색했어요. 너무 확실하니까, 너무 완전하니까. 그때부터 기다렸어요. 그 2006년도에 오실 거야. 그러면은 한 달 후에 오실 거야. 1년 후에 오실 거야. 2007년도에 오실 거야. 2008년도에 오셔. 2009년도에 오셔. 2010년 지금까지 기다려온 세월이었는데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주님 도저까지 오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저녁에 오실 거잖아요. 그러는데 또 이제 그 옥리봉 선교사 글이 이번 11일 날 그 말씀을 보니까 더 설레이는 거예요. 더 설레이고 더 마음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그 목숨을 처절하게 찢겨서 처절하게 내어주시고 마귀의 몸을 멸하시기까지 그 고통과 아픔과 쓰라린 고통을 온전히 흠없이 보존하시고 이뤄내신 거잖아요. 멸하시기까지는. 그리고 나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다, 빛을 갚았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이루어내신 그 대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저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의로운 번제를 올려드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어.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 건드리면은 찔러. 근데 주님은 그 마귀의 시험도 이기셨지만 마지막 뒤로 잠시 물러갔다가 다시 이제 그 십자가 현장에 와서 지켜봤단 말이에요. 마귀도. 그런데 그 심판을 이긴 사실을 보고 마귀는 어떻게 되겠어요? 발악을 하죠. 이제 내 세상은 끝났구나. 응, 끝났구나. 이제 그래서 형제님 말씀이 지옥에 가면 제일 밑창에 있대요. 제일 밑창에서 처절하게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형제님 마귀가 잘했으면 국무총리라도 될 건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말씀을 보면서 왜 마귀가 예수님한테 절을 하라 했나? 절하는 거는 마귀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 무뼈 위에 자기 보좌를 세워놓고 놀래버린 거예요. 그게 마귀라고요. 그런 꿈이 있었다고 마귀한테. 예수만 넘어뜨리면 이제 자기는 저 무뼈 위에 아주
보좌를 정해서 정해놓고 음. 깜짝 놀랐어요. 그런 마귀의 시험을 주님은 이기셨다고요, 임대님. 이기셨다고요. 아멘. 끝까지 견디시고 제 한 점 내어주지 아니하시고 의로운 생명을 보존하시고 아버지께 올려드리니 흠도 점도 없는 의로운 생명을 받으시고 한 몸 되셨다고요. 아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졌다고요. 아멘. 그 생명을 옆구리를 찔러서 거룩한 몸 받았다고요. 이제 이래가지고 기쁨이 있는데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린다고요. 그래서 제목이 그날을 바라보며가 그날을 바라본다고 오시는 날 그날을 바라보며 그래서 집에서 밥을 하다가도 눈물이 줄줄줄 흐르고 이제 오신대잖아 내일. 얼마나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설레이실까 얼마나 행복하실까. 동구 밖에서 지금 아마 집 떠나간 아들이 탕자가 돌아오는 걸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처럼 이제 우리가 곧 아버지 품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제가 나 오늘 간증을 못할 줄 알았어요. 눈물밖에는 드릴 게 없어요. 주님. 그래서 주님 고대가 이거도 안 들어보다가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지금 이 마음이잖아요. 그렇잖아 자매님? 가고 싶어요. 오늘 밤에도 부르시며 아버지 품에 안기고 싶어요. 그리고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신다고. 천년을 하루같이 얼마나 기다리시겠냐고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내 님을 만나러 가야 돼요. 이제 곧 가야 돼요. 이 땅에서 처절하게 당하는 게 볼 수 없어갖고 이제 아버지도 보내실 것 같아 주님은. 그래서 자매님, 아이고 참 제가 들으면서 너무 감동과 감사가 이렇게 밀려와요. 그래서 나 눈물로 시작했다 눈물로 끝날 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의 꿈은 말씀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선포해 놓으셨고 그것도 우리가 진실되게 바르게 살고 헌금 많이 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마귀의 생명이라는 걸 알아야 예수님이 오셔서 네 죄를 멸해버리고 아멘. 하늘의 생명을 주어서 아멘. 그 생명으로 이제 하늘나라가 창설한 새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이게 하나님의 광대하신 꿈이고 가장 소박한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신 거잖아요. 이루어내어 놓으시고 모세가 노뱀을 달아놓고 쳐다보면 산다 했으면 그 예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멸해버리셨고 자신의 하늘의 생명을 부어서 이제 하늘 생명으로 태어났다고요. 그래서 너무 이걸 들으면서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곧 오신다고 하시니 한순간도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감동으로 이렇게 받아주면서 내가 성령님 저는 말할 수도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 하시옵소서 하는 기도 하나로 왔습니다. 또 이렇게 나누니까 너무 또 마음이 애원하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저 자매님 말씀 들으면서 형제님이 그때 전화를 해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영과 혼과 육을 입으신 그분이 이제 사람을 대신해서
속죄를 드리고 아멘. 사람의 머리로서 번제를 드리시고 그랬어요. 혼과 육을 입으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그 영혼 육을 우리에게 부어줘 우리에게 완성이 되었어요. 예, 하늘의 채워줘요. 생명이 완성이 되었어요. 네. 아, 그게 생각이 나네요. 와,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영이신 영혼 육에 그 입으신 그 하나님 들여서 하나가 돼서 거룩하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었다. 예, 아멘. 새 예루살렘 성에 네. 입성할 수 있는 아멘. 생명은 그 생명밖에 없어. 네, 네. 아멘. 아, 예, 아멘. 그리고 마귀한테 절을 하나만 딱 하면 음. 목표 위에 딱 자기가 보좌를 갖추는. 놀래고. 그러니까 그 에덴에서도 아담에게 왕으로 예정한 아담에게 그러니까. 응. 와서 이제 하와를 통해서 어쨌건 이렇게 돌파구를 그렇게 아담에게로 집중을 했고 예수님도 그 금식하신 후에 그리고 또 겟세마네에서도 그렇게 와서 오두겼고 그렇죠.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사실 그 영화 보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있었어. 거기서 지켜보고 있었어. 있었어. 안 떠났어. 네, 아 대단하네. 그렇듯이 참. 우리에게도 지금 네. 입가에, 눈가에, 귓가에 있다니까. 맞아요. 넘어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바라만 봐야 돼. 네. 말씀. 아멘. 멸하여지고 아멘. 약한 몸 받았다. 네. 아멘. 이제 그 생명이 사시니까 네. 영과 혼과 육을 이렇게 보존하래요. 보존하래. 그래서 이렇게 눈도 마귀에게 내어주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자막을 하니까. 그래서 형제님 제가 요 말씀 있잖아요. 그날을 바라보며 요 말씀을 제가 프린트를 사무실에서 했어요. 해가지고는 가슴에 끌어안고 아버지 서울 땅 다 줘도 안 바꿔요. 이 말씀 요거 6장인가? 미국 땅 다 줘도 안 바꿔요. 그만큼 소중한 이 말씀이. 네. 아멘. 안 바꿔요. 무엇하고 바꿔요? 못 바꿔요. 이 말씀이. 그만큼 소중하다고요. 근데 15년 그래서 여기 보면 지혜로운 그 뭐지? 아까 보니 그날을 감추셨는가에 네. 참으로 기다린 기간이 오래였다면 그만큼 성숙했을 것이요. 그런데 아버지 저 44년 기다렸어요. 네. 현주님께서 이 달에 오실 것 같아요. 네. 또 이 달에 이 달에 오실 거야. 정말 기다림 속에서 왔는데 곧 오신대요. 네. 아멘. 예, 그러니 미움 이런 거는 전부 다 사탄에게서 오는 거기 때문에 발로 빵! 아, 그 자매님 간증 들으면서 저도 형제님 해주신 말씀이 생각나는 게 또 있어요. 해도 되죠. 네. 그 증거가 흘린 피, 그 증거가 부은 피라고 아까 184장 그 찬송처럼 나를 제속하기는 그럼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거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죽을 이유도 자신을 위해서 더할 의도 없다. 그런데 그 단지 누구를 위해서 오직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그 죽으신 그 증거로 흘린 피 멸하신 흘린 피 증거로 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드려 하나된 심장 부어주신 그것도 그 증거로 부은 피. 그러니까 영혼 육이 눈에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데 그 부어준 증거 영혼 육이 어떻게 부어졌지? 부은 피로. 아멘. 어떻게 죽은 게 뭐가 그러면 흘린 피로 이렇게 증거가 흘린 피 부은 피라고. 그리고 예. 형제님 그 병원에 가면 식물 인간이 있잖아요. 심장만 뛰는 식물 인간이 있어요. 생명의 근원은 심장이래요. 심장이 죽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망으로 볼 수가 없어요. 심장이 뛰고 있다고요. 그래서 왜 하늘에 심장을 부어주는가? 생명을 부었다. 그 피가. 이거는 다 어떻게 돼도 심장이 불떡불떡 뛰면은 죽음으로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듯이
그래서 피해 있으니까 그거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음. 사람이 팔다리가 잘려져도 그 어디 예. 어느 글에선가 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심장이 이렇게 뛰면 죽음으로 처리가 안 되고 음. 그냥 달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듯이 그러니까는 생명이 어디 있느냐 보면 심장. 심장. 예. 그래서 그 심장을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 거룩한 생명, 거룩한 몸을 받았다고요. 아멘. 아버지는 온 인류 역사에게 자신의 몸을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네. 근데 마귀가 거부하잖아요. 마귀한테 속는 거지. 음. 내가 나에게 속는 게 마귀한테 속는 거야. 내가 나에게 속는 게 마귀한테 속는 거야. 마귀는 항상 내 속에서 나를 조정을 하니까. 그런데 말씀이 영요 생명이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아멘. 전 두 분 이렇게 서로 간증 화답하는 거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참 불쌍해가지고 그 사람은 천국에 갖다 놨어. 죄인을 갖다 놔도 스스로 나가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죄인은 못 가죠. 네, 그러니까 그 저는 지금 이렇게 회개 뭐 들어서 아시죠? 회개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님 말씀을 15년 들어왔지만 그게 영에 비춰진 게 아니라 이게 내수에 저장이 돼 있었다. 이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형제님하고 통화하면서. 그래서 이제 내 영혼이, 내 영이 하나님들한테 정지되어 있다.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영에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정지된 상태라. 그래서 형제님은 항상 뭐 64년 1월 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회개를. 그래서 참 그런 내 모습을 참 비침으로 이렇게 참 본 적이 없었고 그냥 말씀을 들어서 이해하고 배워서 그냥 저장된 거를 그동안 이렇게 해왔다. 이거 한 15년 동안 해왔는데 그걸 힘이 빠지고 계속 이게 좀 그랬어요. 회개 말만 나오면 자신이 없고.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그거를 알게 됐어요. 이게 비추심으로 된 게 아니라 내 그냥 지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 저 자신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만 좀 막연하게 이렇게 기도를 좀 했었는데 몇 주간. 근데 저번부터는 좀 달라졌어요. 이제 형제님 그렇게 이제 상담하면서 나는 믿음도 없고 생명도 없고 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능력도 없고 행복도 없고 마른 나무 가랑잎 같은 그런 자구나. 이것을 알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 자신을 보여주세요 하니까 참 그전보다는 굉장히 확실히 좀 구해져 가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지금 이렇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참 볼 수 없고 하나님 허락하사 제 모습을 참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첫 관문이 회개가 참 이렇게 참 중요한데 그동안 하지 않고 하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고 지금 그렇게 구하는데 이게 그 옛날에 뭐라 그랬죠? 기도란 아무것도 없는 굶주린 거지가 손을 벌려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런 마음이죠. 지금은
그냥 다 백지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 같은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정말 내 모습을 보여달라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시지 않고 결코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저도 오늘 두 분들처럼 참 간증할 날이 또 올 줄 좀 기대해요. 마음 한편에. 그래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렇게 이상입니다.